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고자 하신 말씀들을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던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실은 벌써 저희 벚꽃놀이 같은 것도 다 하고 봄이 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오늘 봄이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냐면요. 우선은 오늘 말씀 주제랑도 맞고요.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장면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원래는 부활절이랑 그러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이랑 유대인 유월절이랑 겹칩니다. 그렇지만 윤달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올해 윤달이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늦게, 딱 한 달 늦게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계획하신 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하셨는지, 만약에 이스라엘 갔으면 다 유월절이라고 다 문 닫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가는 바람에 아마 굉장히 은혜롭게 성지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아프지만 않으면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절대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지 답사인데요. 예, 이스라엘에선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서를 본따서 5개의 설교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율법서에 5권이 어떤 책이 있죠? 장, 출, 례, 민, 신. 예, 이렇게 5권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묶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산수훈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가장 유명한 절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첫 번째 산상보훈 설교 말씀 가운데 있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13장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8장에 있는 제자 공동체 설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유령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지혜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종말 설교, 천국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천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같은 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5개의 설교가 있는데 5개의 설교 중에 맨 가운데 있는 심장 위치에 있는 설교가 무엇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3장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가운데 있다는 거, 중심부에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거기다가 그 본문 중에도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식 성경 공부라는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해본 교회도 있고 안 해본 교회들도 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한 15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야기로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는 성경 공부 기법이거든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양한 입장이 되어 보면서 성경 이야기 속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의 비유가 이야기식 성경 공부로 공부해 보기 대표적인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요.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밭이 되어 보기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느낀 것들을 나누는 중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씨 뿌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걸작이지만 씨 뿌린 비유는 특별히 걸작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본문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씨앗의 입장이 되어 볼 수도 있고요, 토양의 입장이 되어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의 우물을 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일단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뭇머뭇 주저하면서 씨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한 번도 전도 못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 적지 않게 계실 줄로 짐작을 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전도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향적인 분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전도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데 혹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부끄러우면 어떠실까?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주제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나 평소에 잘 모르던 분인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번 교회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초청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누군가 전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너무 미리 예측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미리 예측을 하고 특정 장소에만 뿌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뿌려졌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 방식이랑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날에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지요? 토양을 잘 준비합니다. 산성, 염기성의 균형을 잘 갖춘 흙을 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비료를 뿌리면서 흙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을 하나하나 심기도 하고요. 아예 싹을 틔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종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분에 씨 뿌려서 싹 틔워서 길러보는 거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옥한 흙, 새까만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물을 열심히 주는지 나중에 듣자 하니까, 요즘은 화분에 식물을 죽이는 이유가 물을 안 줘서가 아니고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식물이 죽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주면서 화분들을 돌봅니다. 근데 고대에는 달랐어요. 씨를 던집니다.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뿌려지겠지요. 그리고 땅을 갈아줍니다. 땅을 갈다 보면 이제 갈린 이랑 사이로 이제 씨앗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싹을 맺고 이제 점점 자라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분산형 접근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꼭 내가 원했던 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땅에도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 또 우리의 인생들을 잘 살펴보면 인생이 모든 게 최선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씨 뿌리는 문화를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겠지요. 과거와 오늘날의 농업 방식을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날에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확률들을 굉장히 높이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케팅할 때도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 전도할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첨단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 기법은 먼저 땅을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전도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을 수행해서요,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중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조사를 합니다. 인종도 미국 같은 인종도 조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 타겟 청중과 또 타겟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 정밀하게 계획을 한 다음에 교회를 설립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데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공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도 이 뉴욕에 살아가는 뉴요커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정밀하게 연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로 알고 노력하셨고 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을 오늘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케팅에서도 그러지요. 대충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거 팔면 되겠다.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고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말씀을 뿌리려고 한 토양의 특성을 100%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토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기계라면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기계라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도 방법도 어떠한 통계적인 방법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신 교회 개척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다고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성공하고 어떤 데는 실패하고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좀 나눠보면요. 전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주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캠퍼스 안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건국대학교에는 일가모라고 불리는 아주 큰 연못이 있고요. 경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커플이 앉아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피곤할 때 앉아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경치를 즐기기도 합니다. 전도의 유충지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다가가기보다는 멀리서 딱 관찰을 하고요. 그래서 표정이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 사례는 저의 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 착해 보이니까 왠지 교회 다니자고 하면 다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연이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잘 경청할 것 같고 또 얘기하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면 네 하고 대답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더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노숙자 같은 분들, 표정이 까칠해 보이시는 분들, 말 잘못 걸었다가 봉변 치를 것 같은 분들,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주일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은 땅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땅이 딱딱한지 흙이 얕은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릴 것 같은지 씨 뿌리는 사람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따지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때때로 더 안 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때때로는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가리지 말고요. 그냥 전하세요.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 박해하던 사울이 우리의 생각을 예상을 초월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가 바울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서 복음의 싹이 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시편 126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에 일이 순조롭지만 않았습니다. 어떤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요, 근처에 가시떨기나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씨를 뿌렸던 농부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신이 뿌린 씨가 아무런 열매 없이 다 죽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보면 왠지 농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반전이 생겼습니다. 몇몇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하니까 야, 큰 숫자구나, 풍성하게 거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풍년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데 제가 참고한 책에 따르면요, 당시 씨를 심고 7배를 거두면 좋은 농사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0배를 거두잖아요, 진정한 풍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에 있는 한 농부가 뿌린 것이 30배를 거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온 마을 사람들, 마을 전체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확량이 나오는 겁니다. 한 농부가 100배를 거두잖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됩니다. 복권 당첨된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은퇴해서 평생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 그런 수확이 100배의 소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로 큰 수확인지 감이 오시지요? 기적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농사는요, 첫 새 씨앗만 봤을 때는요, 거의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씨앗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마지막에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낭비된 것처럼 보이는 씨앗으로 생긴 손실들을 다 메우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의 열매가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여생을 누렸겠지요. 천국 비유니까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았다면,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풍성한 수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러 나가야지 뭐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열매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충분한 열매가 안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때때로 첫 씨앗이 낭비된 것처럼 한 3번 정도 실패할지라도 4번째에는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시기인 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대학생 자녀들,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판가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각각 좋은 밭이 되어서 배운 내용들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 기독교인으로서 그동안 때때로 깜빡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있지 않았던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때때로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날려버리는 것처럼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요. 열매 맺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7배, 10배만 맺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전도한 어떤 한 분이 30명 전도하고 6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해내는 사람이 될 줄은 우리가 모르는 법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지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희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비유 중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의 경험들도 있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험들을 해보았지만 실패한 경험들도 많이 있어서 때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포기하고 살았던 적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씨를 뿌린 일들에 게을리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